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의 연합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생활의 연합이죠. 목사지만 설교를 많이 들어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도 휘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저쪽 분당에 있는 모교의 목사님이세요. 참 목사는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들려주는 얘기예요.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40대 목사님이래요. 40대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정말 준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졸면 교회를 떠나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또 지나서 이제 50대가 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졌대요. 나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나는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또 생각이 바뀌었대요. 60대가 돼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아주 그냥 진지성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놔서 다 졸더라도 주님만 들으시면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많이 웃었어요. 목사님 참 힘들구나. 목회라는 게 얼마나 힘들 것이면 그럴까.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단 한마디: 교회가 싸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한 단면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연합, 그 다음에 교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깨어졌던 백성들이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돼서 총체적으로 화목을 이루게 된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133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은 형제들이 연합해 가지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축복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주 짧게 세 구절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말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을 때 여기에 형제가 연합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어. 여기서는 가족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그 조상의 동족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형제가 아니고 한 조상의 동족들을 갖다 뭐라 그랬다? 형제라고 일컬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동거한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유대 관계가 같이 일치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한 조상에서의 그 동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동거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서로 거주한다는 말은 뭐 육체적인 그런 어떤 공간 안의 거주보다는 정신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거룩한 형제들이고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몸된 연합의 교제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이제 돌봐주는 것, 그런 공동체, 그리고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서로 도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들의 모습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언제 아플까요? 서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 오면서 가장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괴로울 때는 뭐냐? 성도들이 싸움질을 할 때. 반면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저 콩이라도 하나 더 갈라서 나눠 먹을 줄 알고 말이죠, 서로를 기억하면서 내가 허리띠 좀 졸라매고 이렇게 챙겨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복을 비롯해서 수많은 복이 거기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실패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대개 그들 곁에는 좋은 동력자라든지 후원자나 조력자가 없어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들 곁에 좋은 동력자나 조력자나 후원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곁에서 사랑과 믿음과 지혜를 공급해주면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손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깊은 차원에서 도와주는 공동체의 연합과 동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의 축복을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복. 오늘 이제 시인께서 이 다윗인데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동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경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는 삶의 축복을 아론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성별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을 여러분 구약에서 세울 때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부었던 성유,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림과 같다라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고,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한편 이러한 모습은 뭐냐 그러면 오늘 신약적 개념으로, 오늘날의 우리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기름이 상징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대제사장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의 이론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에베소는 2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됨, 연합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절부터 6절을 보면 에베소 4장,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지. 북한에서는 항해도 해주에서는 아바지 이렇게 불러요. 저는 항해도 해주에서 우리가 원적이 항해, 저는 항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항해도 해주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신문을 보니까 송해가 항해도 해주 뿌리더만요. 그러면서 항해도 해주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송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에게 이제 들렸던 얘기 중에 하나지만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고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녀만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촌수가 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이제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에 있다가 이 녀석이 하나님 할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 녀석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면 촌수가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 보고 알았어 형님. 무디 목사님 얘기가 맞죠?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우리 모두는 자녀다. 그러니까 하시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사실은 육적으로는 뭐 장씨, 김씨, 이씨, 박씨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되어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거듭나면 교회의 공동체 아래 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시예요. 피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수혈받는 한 형제요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 한 가족이에요. 그죠? 한 형제예요. 같이 한 공간 안에서 또는 우리가 정식적 유대 관계란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거하는 우리 가족들이고 한 형제들인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야. 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않고 깨뜨려질까? 왜 우리가 한 형제들인데 이 형제의 관계가 무너져 버릴까?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합을 깨뜨리는, 우리의 한 형제됨과 우리의 동고됨을 깨뜨리는 것은 뭐냐? 막힌 담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 에베소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또 이제 주인과 종이 같이 들어왔어.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요, 일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일치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힌 담이 생겼다고요. 에베소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들 주인과 종이 함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힌 담이 있습니다. 종은 종이고 노예는 노예고 말이죠. 주인은 주인이고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기로 개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야. 피로. 그리고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14절에 2장 14절에 2장 15절에 율법을 몸으로 헐어버리셨다. 사랑으로 헐어버리셨다.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원수된 것을 소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인이 어디 있으며 노예가 어디 있으며 이방인이 어디 있으며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막힌 담을 허세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체를 깨뜨리신 것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보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따뜻한 언어였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가까워지시고 육체를 깨뜨리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를 없애버리면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멀어지고 막힌 담을 갖고 있고 율법적 기준으로 행위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게 버리셨는데 예수께서 말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정말 막힌 담이 없습니까? 물론 여기 있으니까 담은 안 보이지만 마음의 담, 신앙의 담을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막힌 담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힌 담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를 한다 그러면 잘못과 연약함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과 연약함의 차이로. 그리고 기도와 격려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희생, 섬김, 그런 빼앗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여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밥을 흘려요. 조그만 꼬배 1살 2살 3살 애가 밥을 흘리면서 똥오줌을 함부로 싸요. 그냥 길도 똑바로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제대로 길도 못 가요. 그러면 이놈 나쁜 놈 종아리를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1살 2살 3살 먹은 애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잔혹하게 길을 제대로 못 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래서 그를 잔혹하게 채찍질하지 않아요. 회초리를 들지 않아요. 그리고 욕설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잘못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수용해 주는 것이에요. 그 잘못을 봐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수용해 주는 것이, 그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아이도 자라나고 살아나고 부모도 자라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끼리 실수와 이제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판단하며 정죄하는 율법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연약함인 줄 알고 그를 부족함을 수용해주고 그를 용납해줘야 돼요. 그걸 잘못했다고, 그의 허물이 있다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실수가 있다고 그를 율법적 기준으로 자기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수용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막힌담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는 것이야. 거기서 막힌담이 헐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즉 그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공동체가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야. 그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실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그를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죽이는 거,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서 성도들이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들어가면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살아났잖아요.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조건으로 계속 받아줘야만 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인데 끝까지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면서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연합의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찬양하고 아멘할 때까지 서로 복종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종도를 하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엉뚱한 일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아멘하지 말고, 왜 당신은 그리하지 못합니까? 서로라는 단계 하나가 신약에만 30번 나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말이에요.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서로 살려주고. 그래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할 때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절대로 율법적 기준과 나의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더 짐을 져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이제 격려해주고 더 복종해주고 더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 할렐루야. 그럴 때 막힌 담이 확 무너지는 거야. 잘못은 잘못이야 이러면 담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납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피로 가까워졌다, 육체를 허물어서 육체가 허물면서 박힌 다음에 허물어졌다,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은 희생과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폴 틸리라고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니까 이 독일어 가요 막 그
페체테크 막 이래요. 이게 되게 딱딱하거든요. 내가 독일어 좀 배우다가 말았어요. 그냥 프랑스어로 돌아갔어요. 프랑스어로 이제 대학 예비고사를 프랑스어로 제2국어 봐가지고 20점 만점에 그때 18점인가 16점 맞았으니 꽤 잘했죠. 짧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폴 틸리가 이제 독일 신학자니까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지내니까 강의할 때 학생들이 독일식 발음에 이제 자주 웃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이제 그 비웃음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카드를 보내세요. 카드를. 교수님, 학생들의 웃음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은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 훌륭해요. 우리는 다 교수님을 사랑해요. 힘내세요. 틸리 교수님. 그런 거예요. 그 한 장의 그 카드가 폴 틸리를 이렇게 세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육체가 이 땅 위에서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가 문제 해결할까요? 그래서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살고 몸으로도 사는데 절대 그래서 해결되는 게. 이게 폴 틸리 신학자도 대단한 희망의 신학자인데 말이에요. 그 편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편지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닮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서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 건 안 버려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권면에 서신 목표서리를 찍었어. 그런 건 다 찢어버려. 그런 사는 사람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왜 마음이 허전하세요? 왜 마음이 이렇게 벌판이냐고. 당신이 위로하고 위로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고통이 넘쳐있는 세계잖아요.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환경도 있고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 해고, 인간관계 갈등이 가득가득해요. 그러나 세계에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심어주고요, 서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이고 연합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면서 돌봐줄 공동체가 곁에 있어준다면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날 내가 이 인생의 허울한 벌판에서 정말 위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건 교회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끼니를 걱정했어도 서로 돕고 살려는 모습이 많았지만 지금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어도 더불어 살려는 모습은 오히려 더 줄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박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이때에 우리가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잘해서. 제가 이제 요새 축구를 하니까 이제 축구를 여러분 남자들이 축구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남자가 한 명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기도 신을 섬기는 축구의 신을 섬겨서 그런지 한 명은 나왔거든요. 근데 한 명도 오늘 새벽 기도를 안 나왔던데 감사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남자들이 한 명도 안 나왔더라, 새벽 기도에 오늘은.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포포스 그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지난 1년간 이제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이제 1등이 될 수 없다는 건데 2017년 지난해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축구 선수들 중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1등, 2등, 3등의 그 연봉을 이제 뽑았는데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리오넬 메시예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에 이제 리오넬 메시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1m 72, 저랑 키가 똑같은데 아주 작은 키거든요, 축구 선수로는. 근데 연봉하고 보너스가 923억. 그러니까 1000억이에요, 1000억. 메시가. 두 번째로 누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호날두가 아니고 네이마르예요. 네이마르, 브라질 선수. 근데 그 친구가 얼마냐면 80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00이요. 그 다음에 호날두가 연봉하고 보너스 합쳐서 670억.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폰서까지 하게 되면은 메시가 1200억. 거기보다 한 30억 작아요. 호날두가 1150억 연봉. 잘 안 놀라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잘 감이 안 와서 그죠. 여러분 가난해서 감사해요. 그다음에 네이마르가 연봉으로 보면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메시라든지 네이마르라든지 호날두는 뭐냐면 유명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16강에서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호날두도 원래는 호날두가 어디죠? 그 구단이 어디예요? 레알 마드리드. 거기에 구단인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16강에서 탈락. 메시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메시야. 돈 제일 많이 버는 친구가. 근데 메시도 바르셀로나거든요. 탈락. 16강에서 탈락했다 그 말이에요.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네이마르 브라질 요번에 깨졌죠. 또 브라질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한 단계 더 올라갔다가 8강도 못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말하냐면 아무리 혼자 잘난 척해도 자기 혼자 정말 유능 앤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연합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하나됨의 부분과 가장 필요할 때 서로 세워주고 돌봐주고 온전해지는 부분이 없으면 1등도 소용없다 그런 거야. 16강도 못 들어오잖아요. 아니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연합의 사건들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사무엘상 7장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써요. 바알과 아스타라서 그것을 다 깨뜨리고 회개하고 미스바로 올라와서 미스바 연합 산상 성례를 하자 그래요. 누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 미스바로 올라와요. 연합에서 부르짖어 기르는데 그때 연합을 할 때야 이때 요들을 다 쳐 죽이자 그래가지고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평생 원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막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그래서 우리를 바라서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들을 몰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7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미스바와 sen사에 돌을 세우고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적이 떠나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호시탐탐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이면 안수집사, 권사, 교사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우리 가슴 벅찬 게로 호시탐탐 노래는 블레셋과 같은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이 이단삽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이 흑암의 종사와 권세를 가진 흑암의 권세들이 이 지역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와서 같이 주일날 새벽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이라도 연합해서 미스바 연합 성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으면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지고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연합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재미난 이제 그 설교를 하면 늘 외화를 내가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 동화가 하나 있는데 농부가 그물을 쳐놨어요. 참새들을 잡기 위해서. 참새들을 막 잡기.
이 참새들이 그물에 걸렸어요. 많은 참새들이 그물에 걸렸어. 다 죽게 됐어요. 참새구이에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참새 한 마리가, 여러분,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날개를 칩시다. 그리고 우리 한꺼번에 날개를 쳐가지고 저 큰 나무에다 그물을 걸어버립시다. 그 말이 떨어지기 그냥 무섭게 그냥 참새들이 후다다다닥 그러면서 날개를 쳐요. 그때 그물이 탁 들려올리면서 저 큰 나무에다가 그물을 탁 걸었어요. 그러니까 참새들이 다 빠져나와서 살아났다. 그 연약한 참새들이 연합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될 때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축복의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흘러내려서 몸 전체에 퍼진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날도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따라합시다. 헐몬산 이슬이 내리는 축복. 자, 오늘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헐몬산은 저는 직접 가서 봤어요.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해발 2814m 정확하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 요단강의 발원지요 갈릴리 바다가 비파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수원지예요. 누가 헐몬산이. 그럼 헐몬산의 고지대로 올라가면 야간에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대기 중에 수분이 이슬로 변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촉촉히 메바른 땅을 적시는 헐몬의 이슬은 소리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자주 비교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헐몬산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가장 높은 산인데 오늘 이 시가 말에 대꾸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 그랬을 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헐몬산은 아론의 머리와 대꾸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뭘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헐몬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온산은 뭐예요? 시온산.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렸다. 시온산은 2절에 옷깃과 대구되는 거예요. 옷깃. 즉 이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얘기 아니죠.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민족 지도자들을. 그 다음에 시온산은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뭐냐면 형제 연합하는 삶을 광대한 헐몬산의 이슬이 작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형제 간의 연합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소리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교회는 목사일수록 더 섬겨야 돼요. 장로일수록 더 떠받들어야 돼요. 안수 집사일수록 더 어깨에 힘을 주지 말고 더 밑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줘야 돼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위에 있는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 낮은 자, 없는 자, 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말이에요. 공동체가 연합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공동체가 정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같이 동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이 있는 사람이,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먼저 없는 자들과 낮은 자들을 섬길 때부터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됨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권력? 섬김의 권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섬김의 권력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의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섬김의 권력을 가져야 돼. 교회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권력 지향적이에요. 예수께서도 무슨 권력? 섬김의 권력. 섬김으로써 남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서.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을 볼 것 같으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는 흑인으로 추정되는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었고
왕과 같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한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라는 건요, 인격체가 아닌 말을 할 줄 아는 도구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노예들하고 교회가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제도 파괴 세력으로 오해하고 받겠지만 나중에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구원을 이끌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이끌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하고요 왕족하고 같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됨이 있잖아요. 그 연합됨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져.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를 파송해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성품이라든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교제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제보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더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용서와 인내와 이해가 넘치고 질투나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사랑의 교제가 부족한 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교만하고 다친 마음 때문에, 비판적인 성격 때문에,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등이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그 부자 랍비가 이제 살고 있는데, 거지가 와서 부자 랍비가 사는데 등을 막 비비고 있는 거야, 기둥에다, 대문에다가. 그러니까 부자 랍비가 먹어서 그를 끌어다가 이제 집에다 한상 차려주고 목욕을 깨끗이 시켜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다음에 거지 부부가 또 등을 비비고 있네, 거기다가. 이제 랍비가 불렀어요. 들어오시오. 곤장을 쳐가지고 그냥 막 늘씬하게 그냥 때려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밥 한 톨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면서 부자 랍비한테 투덜거려. 왜 저희들은 밥 한 톨 주지 않고 두들 패서 보내냐고. 어저께는 한상 차려주고 목욕까지 시켜서 보냈다면서. 그랬더니 그때 부자가, 랍비가 하는 말이, 랍비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럴게요? 너희들은 부부지 않느냐? 서로 긁어주고 서로 돌봐주면서 살아가면 되지. 남의 집 기둥에다가 등을 비비고 있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 가지 심판을 다, 백보자 심판을 받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연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정말 동거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족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형제로 세웠고 부모 자식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에 힘써 참여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에도 적극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교제라고 연합이라는 것은 그 예배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제라고 연합이라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고 건강한 교회의 초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우리 바자회만 해도 어디서 그렇게 다들 꺼집어내 갖고 오는지, 여러분이 숨겨놓은 보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있는 거 솔직히 빨리 가져오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꺼집어내도 매일마다 몇 번씩 하는데 저렇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아지면 그 음식도 모아지고 물건도 모아지면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기면 성교비로 나가요. 성교비로 나가면 생명과 축복이 거기에 있잖아요. 헐문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가 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연합돼, 물건이 연합되어지도록, 음식이 연합되어지도록, 사람들이 연합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할 때 거기서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단기선교 이번에 14명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기 돈을 벌써 200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2-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거기 일주일간을 가서 성경학교 2군데 해주고 막 목회자들 50명 섬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행 갑니까? 구경 갑니까? 소풍 갑니까? 거기서 생명과 축복이 만들어질 때, 연합될 때, 하나됨을 경험할 때 거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결론을 맺읍시다. 성도의 매력은 뭐냐 그러면, 사람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해가지고 어울리는 공존의 삶이 있어요. 그때 영생도, 즉 구원의 복도 거기서 나타나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돈, 권력, 건강, 장수, 자식들 다 있겠지만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사랑의 교제, 사랑의 연합이 준다는 말씀은 사랑의 교제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